이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각별한 은혜와 응답의 축복을 넘치게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간의 길,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3주 전에 서울 이태원과 강남 등지에서 펼쳐진 이른바 헬로윈 축제의 모습들을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원래 헬로윈 축제라고 하는 것은 유럽이 기독교화 되기 전에 유럽의 토착 종교의 그러한 관습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유럽의 켈트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상당히 많이 살았는데 이들은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은 음식을 마련해서 죽음의 신에게 제의를 올리고 또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괴한 풍습을 행했습니다. 이때 악령들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사람들은 자신을 악령과 같은 어떤 귀신이나 도깨비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착각하도록 그렇게 옷이나 가면을 통하여서 본인들을 꾸몄습니다. 이것이 21세기 한복판에 행해지는 헬로윈 축제의 원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습을 동아시아 끝 서울 한복판에서 행하니 우리 기성세대 분들은 어리둥절할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저러한 모습들을 보면 무슨 생각, 무슨 말씀들을 하실까? 조선 땅에 귀신이 부족해서 양인들의 귀신을 수입해오냐? 아마 우리 조상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년 헬로윈 축제의 더 큰 문제는 기준 없이 너를 뛰고 있는 방역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군중 집회는 위험하니까 거리에도 모이지 말라, 또 교회에도 모이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의식이 없는 젊은이들이 때로 모여다니면서 밤새 노는 곳에는 아주 관대하게 허용을 해놓았지요. 조선 후기 실학자 이금익이 쓴 역사학의 명저 열려 실기술에는 등등곡이라고 하는 풍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590년에서 1592년 초에까지 당시 한양에서는 등등곡이라고 하는 이상한 춤을 추며 정신없이 노는 놀이가 크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희죽희죽 웃는 표정으로 짐승 같은 동작으로 아무렇게나 마구 몸을 흔들며 춤을 추는가 하면 밤새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뒹굴고 그러다가 갑자기 엉엉 울기도 하면서 사람이 사람 같지 않네 하는 말을 서로 소리 지르며 주고받았다는 것이죠. 이 놀이를 할 때에는 기괴한 귀신, 괴물, 도깨비의 모습을 만들어서 가면을 쓰고 괴상한 옷을 입고 뛰어다니기도 했고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겉모습, 사람들이 보통 떠올리기 힘든 모습을 일부러 찾아서 몸에 걸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당의 모습이나 기괴한 행색 따위를 일부러 따라해서 서로 그러한 모습들을 자랑했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정신 나간 듯한 동작만을 계속하면서 밤새 놀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행은 삽시간에 퍼져서 수백 명, 수천 명이 한데 엉켜서 이런 노름을 하기 이렇고 한 번 죽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 지금 취하고 배우는 것이 제일이다라고 한 말을 하면서 점점 이 놀이에 빠져가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무작정한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놀기만 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거린이 되는 사람들까지 나타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당시 유명한 선비와 명문가 자제들 중에서 이름 되면은 저희들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알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효성, 백민진, 유국신, 김두남, 이경전, 정엽, 김성리 등등이 이런 놀이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조선말 유학자들이나 현대 역사학자 사이에는
이 등등복이라고 하는 것이 임진왜란 직전에 나라의 망조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곤 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윌 듀런트가 이 세상에 존재해왔던 모든 문명과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후에 만든 문명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이 있어요. A great civilization is not conquered from without until it has destroyed itself from within. 위대한 문명은 내부로부터 무너지기 이전에 외부로부터 정복당하는 법이 없다. 위대한 문명은 내부로부터 무너지기 이전에 외부로부터 정복당하지 않는다. 우리 젊은 분들은 혹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삽입되어 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중남미의 잉카, 마야 문명이 그 스페인에게 망하기 직전에 이미 망조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영화 내용의 핵심이죠. 저는 설교를 하고 또 늘 정신이나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세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혹 오늘날 대한민국의 세태를 고려할 때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혹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죠.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좀 정부가 교회를 옹호하고 보호하고 하는 측면에서 정책을 펴나가면 참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겠는데 정부 방역 정책의 실패나 실수 같은 것들을 특정 집단이나 정치 집단이나 교회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렇게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목사로서 드리는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 이거는 안 좋은 버릇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날 이처럼 교회가 위축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제약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 더욱더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국민과 민족이 처한 현실과 미래의 운명을 타개해 나가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반듯하게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한말로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한국전쟁과 전후복구 그리고 산업개발 및 민주화 시기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중차대한 역할을 기피한 적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역사상 근현대식 학교와 병원의 설립, 구제사업, 경제원조, 사회복지 그리고 언론과 시민운동에 이르기까지 교회나 교회 주변의 단체들이 모든 난국들을 타개해 나가는데 앞장서 왔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OECD 가입 국가들 가운데서 대한민국은 자살률 1위입니다. 낙태율 1위예요. 그리고 출산율은 꼴찌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은 $4만 1인당 GDP에 육박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삶의 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살률 1위, 낙태율 1위, 출산율 꼴찌. 이럴 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저항하고 개혁할 수 있는 정신적 근거는 바로 교회에서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철저하게 생명 존중 그리고 생명 경외의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첫 번째 선포해 주신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죽고 낙태시키고 또 안 낳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원목과는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정신으로서밖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앞서 제가 예배 앞서 인사도 나눴지만 오늘 결혼을 한 두 커플이 보이는데 좌우지가 많이 나으세요. 좌우지가 많이 나으세요.
저처럼 1.5배 이상은 나으셔야 됩니다. 1.5배 이상은 나으셔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후손들의 정신력과 가치관에 긍정성, 적극성, 창의성을 제공해주는 주체가 바로 기독교이며 복음입니다. 이 땅이 한반도에는 많은 종교가 다녀갔어요. 샤머니즘부터 시작해서 불교, 유교. 그렇지만 이 지역, 이 처소의 거민들에게 확실한 복과 능력과 창의력과 미래에 대한 진취적인 정신을 제공한 사례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2세들은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즐거움에 취하게 하는 문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자기 자신이나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비관하면서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하는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20대 사망률의 1위, 20대의 사망률, 사망의 이유의 52%가 자살에 납니다. 꿈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과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거 정부가 해결합니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나 또 이러한 미션 스쿨을 통하여서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의 당면한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집단의 문제나 나라나 민족이나 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거의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하나님께서 내리신 교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과 그 법으로 살라. 진리는 하늘에서 온다. 구원은 하늘에서 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인간의 자력, 인간의 내적인 능력을 아주 긍정하고 인간이 신이다. 또 인간 안에 하늘이 있다. 인간 안에 불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유독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건 맞지만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는 양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흔히 종교학이나 신학 내에서는 타락의 종교, 타락의 종교라고 하죠. 불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력의 종교라고 하고요. 왜? 우리는 연약함에 쌓여 있어요. 부족합니다. 내 수완과 지위와 능력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부족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덮어주시고 베풀어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했습니다. Be still. 가만히 고요히 잘 잡고 있어라. And know that I am God. 나는 하나님임을 너희는 알아. 하나님 앞에서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혜민 스님 사건을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아십니까?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국산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어마어마한 소유자고 무소유가 아니라 풀 소유,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건물부터 시작해서 고가의 IT 장비까지 소유하고 또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이더라고요. 근데 혜민 스님이 참 나에 같아요. 같은 대전 사람이고 친구의 친구예요. 그래서 쭉 봤더니 아이고 이 친구 참 큰일 났다 이거 몇 년 안에 얼굴 내밀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안에 능력을 과신해버리면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니까 내가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딱 한 시간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는 입장에서 스피커, 요 마이크, 이 마이크의 입장에서 제가 쓰는 것이지, 저보다 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인격적으로 원숙하고 신앙도 더 깊으시고 더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시는 분들이 많음을 제가 압니다. 오늘 진찰받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신 우리 수장님 같은 경우는 은퇴하시고 요 근래 하시는 일이 성경을 필사하시는 일이에요. 혼자 코로나 시대에 바깥에 나가시지 못하니까 늘 좀 필사하고 계시대요.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대요. 저 성경 필사 못 해봤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필사 나가신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목사보다 더 훌륭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계시니까 하나님 참 좋아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깊이 새겨야 돼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다시 읽어드릴게요. 완전하여 영혼을 수정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 성도님들은 20세기 중반에 활약한 아주 유명한 두 인물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 둘은 1953년, 1954년 각각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윈스턴 처칠과 어니스트 허밍웨이. 허밍웨이는 이른바 행동주의 문학가라고 합니다. 총탄과 포탄이 날아오는 전쟁터를 마다하지 않고 참전해서 거기에서 생생히 얻은 문학적 소재를 가지고서 글로 쓰는 작가예요. 외형적으로도 남자답고 모험을 즐기면서 화끈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평소 권투, 사냥, 바다낚시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그 내면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신경증과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늘 자살 충동에 사로잡혔답니다. 동료 작가 노먼 메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증언했어요. 허밍웨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용감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내면의 풍경은 비겁함과 자살의 유혹과 싸우는 악몽이었다. 역사상 해밍웨이만큼 대중을 사랑을 받은 문학가가 없답니다. BTS처럼 엄청난 팬덤을 거느리고 있었고 부, 명예, 사랑을 다 독차지했습니다. 그 역시 처칠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다음 해인 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죠. 그는 수건이 노벨 문학상을 받고서 심신이 급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명성이 절정에 이르렀지만 그의 정신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폭음을 일삼고 더 이상 짧은 문장조차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정신과 처방도 들지 않아서 62세 되던 해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맙니다. 근데 처칠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우울증에 만연된 가정에서 태어났답니다. 아버지도 우울증, 또 그 외가도 우울증. 나이 40이 안 돼서 우울증이 본격적으로 찾아옵니다. 거의 폐인으로서 자살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그는 그림 그리기로 간신히 하루하루 우울증을 달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전에 이미 정계에서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독일에서 등장한 후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영국인들은 처칠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그의 우울증은 전쟁 중에서도 심각해서 총리로서 밤낮없이 일에 몰두하면서도 잠자리에 들어서는 베개를 껴안고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있었으니 바로 기독교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신이 바란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낙담하거나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화로 만들어져서 유명했던 2차 세계대전의 사건, 던케르트 철수 사건 아시죠? 요거 한 5년 전에 만들어져서 히트를 쳤는데 이 던케르트 철수를 위해서
수장으로서 온 그 대영 제국에 선포를 하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지금 나치 독일군에 포위되어서 수십만 우리의 장병들이 몰살될 위험입니다. 위험에 처했습니다. 모든 어선과 요트나 민간 배까지 다 보내어 철수시킬 테니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하고서 본인도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성가대석에 앉아서 그 작전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며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었어요. 이거는 진짜 전쟁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기적의 사건이죠. 갑자기 독일 측에 비바람이 몰아쳐갖고 전진해왔던 탱크의 무한궤도들이 캐터필러들이 다 빠져버려갖고 영국인들이 고스란히 철수해서 귀국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노르망디 작전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신이 겪은 2차 세계대전의 회고록을 써서 8년 뒤인 1953년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이후 처칠은 만 91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자기의 장례식의 예식 순서를 자기가 다 짰어요. 보통 여왕은 부하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는데 처칠 수상의 장례식에 참여를 했답니다. 그리고 애도의 종이 울리고서 모든 사람들이 묵념을 하고 깊은 비탄감에 젖어 있었는데 갑자기 또 결혼식이나 울려 퍼지는 종이 또 타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둥절하죠. 처칠의 아이디어였어요. 부활이죠. 부활이죠. 난 죽고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들과 또 한 번 만날 겁니다.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는 부활의 날에 나는 당신들과 함께 다시 살아나 만날 겁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자기의 장례식에도 표출해내었던 유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치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돌이킵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을 수용시키며 라고 했는데 소성시키다 라고 하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냐? 컨버트, 뒤바꾸다라고 하는 거예요. 컨버트. 컨버트. 그냥 엎어버리다, 다시 그냥 전환시키다, 전복시키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내 인생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나의 무능과 나의 우울과 나의 절망을 뒤집어서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청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뒤바꾸는 능력, 전환시키는 능력, 전향시키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를 확립한 성자 아우구스티누스는 18살에 사생활을 낳고 어머니는 그렇게 속썩이고 고액 과외를 통하여서 수사학, 고액 그 연봉, 그 강사죠, 학원 강사 하면서 온갖 방탕한 생활을 했어.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암프로시스라고 하는 그 당시 교회 지도자에게 가서 물었을 때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15년을 기도합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삶의 환멸과 한계를 느껴서 고민하고 있는데 거리에서 아이들이 동요를 불러요. 똘레레게 이게 선택하여 취하라, 취하여 선택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마음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성경을 집어서 펼쳐 읽어라. 읽었더니 로마서 13장 12절이 나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딱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 나와서 회개하고 만유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하고 어머니의 신앙의 그 길을 따라서 정진을 하여서 정말 전무후무한 신학자 또 교회 지도자가 되죠. 우리 개신교회의 그 핵심을 이루는 교리는 루터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 루터의 교리의 그 연원이 바로 성
어거스틴에 있는 거예요. 이만큼 이분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세계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우리 성령들 가운데서 가장 깊고 가장 완전한 변화를 꿈꾸신다면 하나님께 절실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것으로서 자신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는 일어서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무능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유능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라고 했는데 보다 정확한 번역을 하면은 주를 두려워함은 깨끗하기에 영원히 서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관찰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식이 충만하면은 요동하는 환경과 세상 가운데서도 나는 굳건하게 영원하게 바로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로는 세상을 바라보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내 안으로는 나에게 참 성령으로 오시는 성령의 감화를 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면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이러한 종이 한 장은 아이로 찢을 수 있지만 이것을 철벽이나 콘크리트 벽에 붙이면 이거 찢기 어렵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무능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굳게 붙어 계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시고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능력과 기준을 정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잠잠히 헤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3장 함께 찬양드립니다.